누가복음 23장 35절서부터 43절까지와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인기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으러 가는 종교다.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잘 파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실 때, 지금 우리 성가대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참 장중하게 멋지게 우리 표현했습니다만 십자가로 죽으러 가실 때 기독교는 같이 죽으러 가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를 죽으러 가는 종교라고 말할 때는 약간의 의도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낮아지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심지어 또 죽으러까지 가는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요즘 우리 기독교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기독교는 같이 죽으러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죽으러 가지 않는, 그리고 죽으러 가지는 않으면서 영광의 자리, 부활의 영광의 자리는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러 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죽으러 가는 종교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에 머물러 있고 죽음을 즐기는 종교인가? 대답이 뭐예요? 기독교는 죽음에 머물러 있고 죽음을 즐기는 종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는 살로 가는 종교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생명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도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죽음을 즐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고양하고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제가 잘 이용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살러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마귀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고 큰소리칩니다. 주장을 합니다. 아니, 사실 마귀만큼 생명을 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자가 없습니다. 생명이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생명의 부여자인 것처럼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큰소리에 휩쓸려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사람들이 정말 믿게끔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멋지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혹하게 넘어갈 정도로 아주 혹하게 속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귀가 말하는 생명이 얼마나 다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미묘하게 꾸미고 교활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바보 같은 얘기는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 바보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는 사정없이 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불링을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살이 찢겨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깡패들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자가 자기네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나타나고 보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오히려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한 그 오셨다고 하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악한 자들, 뱃가이들을 물리쳐 죽이는커녕 오히려 그 뱃가이들, 악한 놈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심지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죄수까지도, 사형수까지도 똑같은 말을 하는,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온 그리스도,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라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메시아라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본인이 살아라. 지금 당장 살아라. 지금 당장 생명을 보여라.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마귀가 추구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생명, 마귀가 추구하는 생명이 뭔지를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겉에서 볼 때는 마귀도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자!
살자. 당장 살자. 너의 생명을 보여다오. 예.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한 메시아가 아니냐? 예? 네가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장 내려와 봐라. 당장 생명을 보여줘 봐라.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비슷하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봤어요? 예, 이 장면이 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살 거야. 너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봐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나타났던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도 나타나 똑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에 숨겨진 그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주장 무엇입니까? 나 같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당장에 보여줄 수 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시죠? 오늘 본문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여달라는 마귀의 압박에, 마귀에 붙드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예수님은 생명을 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은 마귀가 추구하는, 마귀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은 마귀가 추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십자가 내려옴으로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요구를 거절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셨어요. 생명을 보여주는 방향이 아니라 생명이 없다고 하는 방향으로, 죽음의 방향으로 그는 가셨습니다. 영락없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오늘 부활주를 맞는 저희들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세상이 가르치는 생명, 세상이 주장하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생명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죠? 그러나 그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보여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생명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이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생명은 가짜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처음에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You surely die. 선악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자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마귀가 말하는 생명은 가짜입니다. 생명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죽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마귀에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생명이 마귀에게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마귀는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네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생명을 보여줘봐라. 죽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큼 묘하고 교활한 유혹은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마귀가 속임수로 주겠다는 가짜 생명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장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신 주님의 길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활하신 주님을 능력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신영락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흔들림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